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만 조명하느냐? 자연인은 조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연인과 쉽게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온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거기서부터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연인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과 그 나눠지는 것을 어떻게 피조물이 이러고 저러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러고 저러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찮은 피조물이 뭐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말씀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건 지혜롭지 않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스펙을 많이 쌓아서 흠이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건 표면적인 것이지 내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바쳐 지켜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계명이에요. 경계할 개, 목숨 명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벌써 한 800~900년 전에 그 800~900년 동안 선지자들이 한 15~16명이 침례 요한까지 전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실 것인가 구체적인 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 올 자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는 독생자시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뭐 다니엘 같은 사람한테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끝나면 그러면 70년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증거한 약속하신 말씀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다시 세워라. 중건하라. 명령이 날 때부터 69일에 7일에와 62일에 총합 69일에 483년이죠. 483년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신다.
유대인으로 오셨다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라고 선자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명령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은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얼마 동안? 20년 동안. 3번 점령해서 싹 쓸어갔잖아요. 그리고 70년 지나서 회복시켜야 되니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코레스 왕이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이란 나라예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코레스 왕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맞아요. 육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난 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스마엘 있죠. 이삭 있죠. 또 사라가 죽은 후에 구더라는 여자를 얻어서 6형제를 해서 그러면 8형제의 아브라함의 몸에 난 자가 그 8형제 가운데 오직 이삭만이 내 씨로 인정하겠다. 이삭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죠. 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남의 말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읽어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한 번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라. 그 너희는 아브라함의 혈통뿐 아닙니다. 전 세계에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들이 수백만 명, 수백만 언어가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내 종 느부갓네살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름으로 말하면 이락이죠. 옛날엔 바빌론이었으니까.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경하면 깨닫죠. 그래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시골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읽으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꿈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몸에서는 그때 자식이 하나도 안 났는데 내 몸에서 날 씨에
내 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이나 건강하게 잘 길러서 내 후계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 천사는 아니라고 바짝 뛰잖아요. 아니다. 꿈이에요. 이러면 꿈에 나와봐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봐라. 이 무별들을 셀 수 있는지 네 몸에서 날 자가 이렇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천사의 말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다른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천사의 말을 믿었다. 그 의로 여겼다라고 창세기 15장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아.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천사가 지정하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는 완성되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했을 때예요. 이런 짐승으로 번제를 드려라. 왜 네 가지 짐승을, 세 가지 짐승과 집비둘과 산비둘기 새끼라고 하셨나?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구해서 보내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계시하신 말씀 외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에스겔에게도 내가 임의로 말하지 말고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전하라.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크발강가에서 히브리인들 그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브람 때 이미 천사가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람이 천사가 명한 대로 네 가지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암염소나 3년 된 순양은 각을 떠서 하나님 앞 제단에 다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창세기 기록됐잖아요. 비둘기는 통째로 그냥 놨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지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못됐나. 통째로 그냥 놓으니까 독수리가 매 솔개가 그 새를 채가려고 계속 공중을 맴도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새를 쫓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는데
흑암이 깊어 덮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왜 흑암이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깨보니까 천사가 뭐라는 거야? 이로 인하여 그렇죠?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 출애굽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정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요. 구약의 선자들이 자기들이 뭐 하고 싶어 했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자 같은 사람 보세요. 북이스라엘에서 뽕나무 기르는 농부잖아요, 농부.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다. 뽕나무 열매를 채집하는 농부다. 그런데 나에게 외치라고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나는 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아수르가 침략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0지파 떼어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건 솔로몬이 우상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셨다. 예루살렘에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지파는 뭡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지파를 선자가 자기 옷을 찢어갖고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나는 하나님 거룩한 뜻을 잘 감당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에다가 산당을 져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못 오게 하잖아요. 왜? 남유다 가면 하나님 성전에 있으니까 안 올지도 모르니까 장박을 딱 쳐놓고 남유다로 못 간다. 북이스라엘은 그래 갈라진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라니까 뭐 제멋대로 왜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막 돈 받고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장 자격도 없는 것들을 마음대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제사장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계시한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침략한다. 멸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고 그 소문이 금방 퍼지지요. 돈 받고 제사장 된 사람이 여로보암한테 가서 다 고다질하잖아요. 지금
아모스라는 농부가 뽕나무 기르는 그런 농부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침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모스한테 얘기하자니 내가 여로보암한테 다 일러 바쳤으니까 너 빨리 남유다로 도망가라. 너 여기 있으면 여로보암은 그냥 안 둬.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 읽어보세요. 난 선자도 아닌데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분이 내 입에 넣어준 말만 난 전한 것 뿐이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남유다로 도망가라. 그 남유다로 피신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를 읽어보세요. 앞으로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될 건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거든요. 성경 기록됐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우시야 왕부터 스기야 왕까지 4대 동안 선자로 사역한 게 그 이사야 선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어봐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세상에 유대인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약 800~900년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요.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사렛 신동에 성장할 것까지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이집트로 피신한 거 왜 그랬느냐?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빨리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왔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장하신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성장하셨다. 내가 여러 번에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림 예수가 오실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하신 제자들, 그들은 누구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한 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선택해서 임명했다. 사도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12명 사도를 임명했다. 뭐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12사도에게 임명한 걸 보라고요. 제자들이 선택받고 싶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울다리를 딱 쳐놓은 거예요. 우리 가드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놨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정면, 후면, 좌우면을 딱 조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마태나 마가는 유대인이지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깨달아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아들을 정면으로 조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요한일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한 가지다. Eternal life 그러죠. 영원한 생명 한 가지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영생에 대해서 쫙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도들 가운데 마태 있잖아요. 세리 마태.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도로 선택해서 3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양쪽이라면 오른편은 유대인인 마태가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은 헬라인 누가,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서두에서 누가가 뭐라고 그랬나? 기록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 말씀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부터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훈련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기록했다. 그리고 뭐 기원 연도로 따지면 약 한 5, 6년에서 40년 그 사이 기록했다. 그게 누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꼭 오시는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백부장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선택하러 오셨느냐? 유대인들만 선택하러 오신 거예요.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나의 책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왜 책망하십니까? 책망 안 하세요.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 나의 책망을 듣고 들었으면 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 원문은 메타노웨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웨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